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물이 끓을 때 열량이 극에 달하는 지점, 우리가 그것을 비등점 그렇게 부릅니다. 보일링 포인트. 라면 사리를 넣어야 되는 그 시점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이런 비등점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세속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이런 비등점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훼손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와 반역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 같은 때 바로 구원 역사의 비등점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런 시점이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두 인물에 대해서 배웠죠.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두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선지서라는 장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율법과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성문서, 시라든지 그다음에 그 거룩한 문서라 그러죠. 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선지서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지서 장르를 시작하게 한 결정적인 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인물의 등장이 바로 역사의 그 보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비등점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올 것이 온 셈인데 그 올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물론 그 심판은 폭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다 보면은 물이 그냥 빵 터지는 어떤 폭발 지점이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먼저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심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BC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 심판, 이런 것은 이제 그 폭발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폭발 지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역사의 비등점, 이 끓는 지점이 이르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느냐? BC 8세기부터 있었던 그때 번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이른바 선지자들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의 주인공, 예를 들어서 오늘 보는 이사야서라든지 또는 요엘 선지자, 나훔, 오바댜, 하박국, 남유다와 관련된 선지자들이고요.
북이스라엘은 3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중요한 선지자들인데 아모스, 호세아, 요나입니다. 이런 분들의 시대가 열리는 그 지점이 바로 비등점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짜 이 라이팅 프로핏이라 그럽니다. 이 기록한 문서로 남긴 그 선지자들의 시대를 열었던 그 라이팅 프로핏, 그러니까 이 기록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남유다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고, 우리가 이 대선지서 하면 항상 이사야서가 가장 긴 문장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하죠.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사야 1장은 그들의 시대가, 이 선지자들의 시대가 왜 역사의 비등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말해주는, 바둑으로 말하면 일종의 이 포석 깔기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정원의 배후에는 중요한 이 핵심 주제인데, 우상 숭배가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라는 이 문제는 특히 이 선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바로 그 점에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 이사야 1장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최고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1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아이돌러트리. 자, 다음 3가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주의고, 두 번째는 물질주의고, 세 번째는 혼합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식주의 삶입니다. 형식주의란 뭐냐? 영어로는 이 formalism 이렇게 말하는데, 글자 그대로 어떤 외적인 형식에만 몰입하는 스타일, 외적 형식에만 몰입하는 스타일,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대로 나오는데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를 보면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 내에는 일단은 예배가 매우 풍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수한 제물은 뭘 말하는가?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양입니다. 퀀티티. 풍성했다는 뜻이죠. 무수한 제물. 그 다음 나오는 순양의 번제는 이 제사의 질일 것입니다. 이 퀄리티죠. 순양은 예를 들어서 최고의 제물입니다. 최고의 값이 나가는 최고의 제물, 순양의 번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살찐 짐승의 기름은 어쩌면 제물과 제사의 양과 질을 동시에 말해주는 어쩌면 냉소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살찐 짐승의 기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거기를 보면 난 이미 배불렀다. 너희의 이러한 무수한 재물들, 퀄리티 좋은 이런 재물들, 난 별로 기쁘지가 않다. 심지어는 뒤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13절 후반부 볼까요? 13절 후반부에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14절 후반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을 드리는 이런 재물들에 내가 이미 충분히 지쳐있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너희들 이러는 것,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disgusting. 난 역겹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죠? 왜 지금 이러한 이들의 이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많은 제사, 많은 예배,
거기에 동원되는 수많은 재물들, 특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재물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을 드리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바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죠. 특히 이사야 1장 이 부분은 이사야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고발되었을 때, 고발 접수가 되었을 때 그들 입장에서 뭐가 문제야? 그래서 오히려 이사야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그들이 받아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1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쉬운 말로 그냥 보이러 온다. 눈도장만 찍으러 온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 놓고는 I am done. Okay, I am done. 이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 형식주의의 극치죠. 저 젊을 때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이사야 1장에 제가 완전히 꽂힌 적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성경의 본문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사야 1장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모습, 이 형식주의적인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거죠. 내 모습과 영락없이 같더라 이거죠. 이걸 안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본문의 이 지적이 매주 제게 있었던 저의 루틴이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화적이라는 말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문제가 되는 표현인 줄 아세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익숙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문화적인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겁니다. 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턴가 등장했는데 이 cultural Christian. 근데 이 말이 사실상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문화적이면 문화적인 거지. 문화적 그리스도인 존재할까요? 근데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문화적으로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다음 주 수요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울의 회심과 안디옥 교회를 나누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별명으로 최초로 얻게 된 그런 집단이었죠.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리얼한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문화적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단어는 우리의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느껴요. 신앙은 없고 문화만 남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까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형식주의는 그런 점에서 정말 무서운 대상인데 우리 안에 생명을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신랄함을 BC 8세기 남유다 백성들의 이 형식적인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 우상 숭배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적 삶. materialistic lifestyle이죠. 방금 읽었던 11절 거기에 나오는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바칠 수 있었다면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할 만하니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품고 있는 1장 1절 66장이나 되는 이 거대한 이 선지서를 쓰면서 그 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죠?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4명의 왕 통치 시절에 사역을 했으니까 굉장히 길게 사역을 한 것이죠. 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하면서 출발합니다. 이 부분은 이 왕들을 열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들 그 몇 명의 그 통치 기간에 걸쳐서 했다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지만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좋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6장으로 가시면 이사야 6장 아주 중요한 챕터죠. 이사야가 드디어 선지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서 콜링을 받는 그 지점인데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4명의 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큰 음성이 들리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 엎드러집니다. 참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콜링 받을 때 이런 장면 속에서 부름 받는다면 뭐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이 부분 1절이 중요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왜 이게 중요하냐면 4명의 아까 그 4명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인데 자기가 사역했던 우시아 왕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딱 중간이에요. 10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때부터 down the hill, 내리막길로 유다는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왜 내리막길이냐? 외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에 보면은 우시아 왕은 여하튼 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외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창궐할 때 다스렸던 왕입니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고대 왕조에 보면은 건축할 때 보면은 나라가 융성한 거예요. 땅도 넓어지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시아 왕 때 그 일을 제일 많이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그때 그들은 잘 살았다 이거예요. 잘 나갔다. 온 나라가 잘 나가는 그러한 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와 같이 신정 국가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라가 잘 나가면 종교도 함께 융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가 EBS에서 하는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거의 매일 봅니다. 여전히 살기 힘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도 대부분 그 종교의 특성이 원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애니미즘이라 그러죠. 정령 숭배라 그러죠. 종교의 가장 시작이죠.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우주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 자체를 섬기는 그런 원시 종교, 애니미즘적인 성격이 강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동남아 국가들, 남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남미 국가들이 캐톨릭이라 그러지만은 너무너무 미신화된 캐톨릭인 거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아닙니다. 아무튼 뭐 심지어 유럽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들 종교의 대부분은 후에 생긴 고등 종교들 아닙니까? 아까 말한 정령숭배, 애니미즘이 아니고 이건 고등 종교예요. 예를 들자면 석가의 이 고급스러운 가르침을 이어받은 그들의 후예들 뭐 이런 거죠. 불교, 고등 종교들인데 잘 관찰을 해보면 뭔가가 더 기가 막힌 모양으로 계속 개발된다는 것을 느껴요. 특별히 이 동남아 국가들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해도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잘 삽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는 얼마나 그 발전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런 국가들 볼 때 살 만큼 살게 되고 특히 SNS가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알아서 스스로 찾아가서 모든 것을 또 새롭게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오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어디냐? 그들의 종교적 성지란 말이죠. 뭐 동남아 최고의 사원 뭐 이런 데죠. 다 거기에 가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쉬운 말로 할게요. 돈 더 되는 일에 뭔가 자꾸 쏟아요. 더 창출을 해요. 이게 돈 되겠다 싶으면 더 창출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불국사를 오랜만에 한번 가봤습니다. 수학여행 때 가고 처음 가봤는데 그때 가졌던 그 신비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딱 들어갈 때 보니까 그 문에서부터 기와장에다 뭐 쓰라 그러면서 그것도 뭐 돈 내고 하면은 뭐 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제 결론은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잘 살게 되면 그들의 종교도 반드시 그와 함께 번창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시절에 유다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매일매일 번제의 연기가 타올랐어요. 열심히 타올랐어요. 모든 종류의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언신 예배, 저 언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다 해서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보암직한 것들, 있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잘 살면요 더 잘 살고 싶어하고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어해요. 욕심이 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본성에, 그런 추구성에 하나님까지 동원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은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Utilizing God, 하나님을 활용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예배라고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나를 예배해야죠. 그래서 가만 보면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이 물질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서 가장 그 십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앞부분 원칙으로 이 원칙을 두셨죠.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라. 나를 눈에 보이게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주의적 신앙의 한계와 문제점을 BC 8세기의 유다의 우상 숭배 현상에서 깨닫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이돌로트리. 우상 숭배, 혼합주의입니다. syncretism. 어쩌면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서 다뤘던 두 가지 봅시다. 다시 복습합니다. 형식주의, 물질주의. 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형식주의든 물질주의든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냐면 원래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 여기에서 뭔가를 빼가요. 빼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형식주의적 그 우상 숭배가 우리가 가져야 될 본래 신앙에서 빼가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우리의 진심,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 같은 것들, 특히 이 말씀 이런 것들을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형식주의. 물질주의는 뭘까요? 물질주의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갈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윤리적인 삶입니다. 삶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세요.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주 역겹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15절,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삶이 없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일단 그치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나가서 한마디로 잘 살아라. 근데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윤리적인 삶을 빼가버려요. 여기서 그러죠. 하나님이 견디시지를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 좋지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이중성, 예배와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너희들의 그 이중적 현상들 나는 역겹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앞에 혼합주의와 물질주의에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버리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세 번째 혼합주의적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신앙 공동체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뭘 빼앗아 가버렸을까요? 이 혼합주의가.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빼가요.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실종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좋은 예인데 지난주 우리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로 나뉘었다고. 남유다 두 지파 중심의 남유다와 열 지파 중심의 북. 한국 남한 북한 생각하시면 영락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중요한 우상을 하나 설치하는데 단과 베델이라는 이 두 장소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설치하거든요. 누가 그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워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은 북쪽의 초대왕입니다. 한국 남한 북한으로 하면 김일성 같은 존재죠. 예를 들면. 근데 이 여로보암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나라가 둘로 나뉘었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저 38선 휴전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철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명문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니 절기 때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뭐 Thanksgiving Sunday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절기 때만 되면 이 북쪽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는 라이브로 드려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꾀를 내는데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 만들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만든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럼 물어야죠.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 왜? 누구 때문일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 때문이죠. 아론의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제작하잖아요. 그들이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제작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송아지 자체가 그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는 얘기보다는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 자체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낸 그 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맞는데 금송아지로 형상화시킨 이 존재가 자기들을 출애굽에서 꺼냈다는 그런 의미인 셈인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한 거예요.
그래서도 여로보암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오케이, 이 금송아지 다시 끄집어 드리는 것이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많이 하는 말이죠. Why not? Why not? 나름 봤을 때 적통성도 있어 보이고 눈에 삼삼이 들어와 보이고 뭐 우리 많이 하죠. 뭔가 있어 보이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금송아지인 거예요. 네, 이런 게 뭐예요?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긴 듯 아닌 듯 옳은 듯 틀린 듯 그냥 넘어가도 대충 좋아 보이는 이런 것. 그리고 이 혼합주의적인 방식을 써보면요. 그런대로 모든 것이 나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일단 너무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고 라이브가 아닌데 라이브 같아 보이고 눈앞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곧 남북 이스라엘을 적극적인 우상 숭배국으로 만들어버린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에 자꾸 뭔가를 섞는 것은 진짜 치명적입니다. 비빔밥 말고 짜장면까지 봐줄게요. 비빔밥 짜장면 외에는 섞으면 안 돼요. 자꾸 섞지 마세요. 멸망의 길로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죠. 그 교단과 그 단체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해야 돼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리아가 끼어듭니까? 왜 그 자리에 교황까지 숟가락을 놓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추가적 존재들이 자꾸 끼어들어요. 끼어들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그 이후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또 뭔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 테마 교행에서 특히 유럽도 만만치 않던데 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내게 오직으로 이야기했죠. 왜 그랬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 자체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외적으로는 정말 허접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반쪽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중대한 발언을 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선언문을 그 여인에게 공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중대한 발언을 어마어마한 교회 리더십을 모아놓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 허접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분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의 문제점을 우리는 역으로 이런 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 18절로 가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Let us reason together. 함께 reasoning 변론해볼까? 논쟁할까? 더 쉬운 말로 한번 따져볼까?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이 논쟁을 걸어오시는 대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이 부분이 참 독특하다고 보여져요. 앞에서 내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가 결국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도리어 18절에서 느닷없이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서 정말 느닷없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 변론하자. 이 논쟁이 게임이 되는 논쟁일까요? 하나님의 압승으로 끝날 거예요. 이 세상에 논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논리로.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압승으로 이 논쟁이 끝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찾으시는데 그 논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 논리를 뛰어넘는 논리,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논리로서 이 모든 것을 마감시켜버리는데 입을 다물게 해버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논리입니다. 은혜의 논리.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논리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로서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짧은 중요한 은혜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한 스테이트먼트로 요약하고 있는데 18절이죠.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이미 물들어진 죄로 물들어진 이 주홍빛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희게 하겠다. 어떻게죠? 미래에 나타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 이룰 것이다. 한참 후의 일이지만 놀랍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 앞 모든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마감하시는 이 독특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결론 어때요? 우상에 찌들어버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논리로 하나님을 대항하겠습니까? 우리의 논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매우 비뚤어진 그 논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형식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적인 그런 온갖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시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은혜의 논리를 가지고 계심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면 무엇입니까?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100% 그 은혜에 의지할 때만 그 보혈로서만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은 죄가 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실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찬동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